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인배 선교사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우리 이곳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거인이 목회하시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은 목사님 홀로서만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기는 그 훌륭한 목사님을 섬기고 또 훌륭하도록 만들어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을 압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의정부에서 자랐고 의정부를 많이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의정부가 나의 고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김국명 목사님께서 의정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항상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직접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이 의정부에서 목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이 열방교회가 의정부를 책임지는, 또 의정부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마음 깊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먼저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고 또 놀라운 사건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한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정말로 특별한 사건이지요. 그냥 방해가 아니라, 그냥 핍박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가시밭길이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또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참 기쁨이 있었지만은, 기쁨도 있었지만은 어때요? 그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고,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느끼지만 직접 본 사람들은 어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고 순교도 좋지만 할 때 하자. 그죠? 할 때 하고 일단은 사는 게 최고겠다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갔고, 또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다. 잘 죽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간 거예요. 흩어졌어요. 이 흩어졌다는 말이 참 단어가 싸한 것 같아요. 흩어졌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어떤 비전과 이상도 없이 그냥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 전하기 힘드니까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수준에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살고 보자겠죠?
일단은 어디든지 이 위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흩어져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계속 흘러가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온 이후에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서 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후에 정말 또 재밌는 일들이 계속 될 것이구나 상상할 수 있죠. 야, 그런데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 뒤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점을 찍지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10장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죠?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위해서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예요. 박해받는 기독교, 흩어져가는 성도들, 그러나 그 가운데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을 했고,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방인 군인 백부장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확 부어주신 거예요. 11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실을 안 베드로의 동료들이 책망하지요. 아니,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 다시 하지요. 리피트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맞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여기 8장에서 봤던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소설처럼 마치 읽는다면은, 드라마처럼 본다면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중에 이런 놀라운 빌립의 전도,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 사울의 회심이 있고 또 다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9장과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중간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싹 그려놓은 거고, 이제 진짜 얘기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죠? 스데반의 핍박,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외국 땅에 가서 베니게라는 곳, 구브로라는 곳,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본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곳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를 했더니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회심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불러오는 거죠. 사울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바울과 같이 동역할 바나바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주고 함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모아서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뜻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는 이 바울 목사님이잖아요. 이 바울 목사님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지만 그 회심을 한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회심을 한 이후에 그 사건 언저리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는 곳마다 또 무슨 일을 위해서 갔습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간 곳마다 그곳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들었던 설교를,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다닐 때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집사님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송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이름 없었던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 선교의 시발점이었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 목사님, 빌립 집사님, 바나바 목사님, 그들은 선교의 전선에 탁월하게 빛나는 별과 같지만 그렇게 빛나는 별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많은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바울 목사님은 어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해줬고 또 바울 목사님 가는 곳마다 후원도 해줬잖아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지만 아무런 지원군도 없이 그냥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문적이고 자격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선교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일단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것. 목숨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격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형을 쓰지 않고 항상 동생을 쓰셨어요. 그죠? 에서는 형이었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가인도 형이었습니다.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더 귀하게 쓰셨어요. 오늘날은 뭐 형과 동생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에는 그죠? 형이 전부였어요. 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2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에도 언제나 동생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적의 장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더 힘센 장군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말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탁월한 웅변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보내서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다 그렇게 쓰셨고요. 보니까 그것이 성경 안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온두라스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21년 전에 선교지 온두라스로 갈 때 사실 저는 선교사로 가지 않았어요. 아마 선교사를 온두라스에서 찾았다면은 저는 온두라스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온두라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안 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 목회를 열심히 해줄 목회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를 갔어요. 21년 전에. 그래서 온두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온두라스가 선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 사역에 조금씩 연관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별히 온두라스에서 저보다 먼저 오셔서 사역을 하시던 2분 선교사님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이제 연로하셔서 결국은 은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고 온두라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사역을 물려받아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 GMS 선교회에서는 제가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훈련을 정식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선교부에 교육 훈련을 받으면은 선교사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애초에 선교사로 온두라스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언어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언어 훈련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 온두라스에 와도 스페인어 못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한인 집사님들과 한인 성도님들이 모든 외적인 일은 다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다른 걱정 없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양을 잘 해주시고 훈련 잘 해주시고 교회만 잘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정말 온두라스 갈 때 이 기초 스페인어 책도 한 권 안 가지고 왔어요. 정말 믿음대로. 보니까 온두라스에 이제 돈 벌러 오신 분들 집에 가면 다 한 권씩 있어요.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 뭐 이런 책들이 다 있는데 우리 집만 그 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씩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페인어를 배워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전임 선교사님들이 개척했던 21개의 교회, 그 교회를 다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우리 21개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이 교회들을 관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인교회가 만들어 놓은 우리 온두라스 내에
교단이 되는 거죠. 작은 교단. 근데 이제 다 산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작아요. 특별히 우리 전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항상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교회가 없는 곳,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곳. 교회가 없지만 필요한 것.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깊은 산속으로 길이 끝나는 자리, 골짜기가 끝나는 자리, 그런 곳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에 한계가 많은 곳들이죠. 왜냐하면 주민 자체가 적으니까요. 어떤 교회에는 그 교회 인근에 집이 12개밖에 없어요. 12개 있고 13번째 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을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주로 이제 그런 교회들을 맡아서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 20년 전에 한인교회 목회를 하러 갔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아주 충분했었어요. 한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법인장, 대표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헌금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과 교회를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온두라스 경제 상황이, 온두라스의 비즈니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한인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주 소수의 한인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하던 것처럼 그 교회들을 경제적으로 잘 후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두 곳에서 성경학교를 열어서, 우리 산속에서, 그리고 한인교회가 있는 도시에서 두 군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동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진짜로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요. 옛날에는 재정이 충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을 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온두라스가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난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 목회자들, 동역자들도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저희 40명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6학년 내지는 6학년 플러스 조금 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우리 동역자들 중에는, 저희 동역자들 중에는 없습니다만은 인근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아요. 글을 못 읽는다고 전혀 깜깜한 건 아니죠. 들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문제집을 풀어가듯이 그렇게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문제집을 만들어서 계속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있는 우리 동역자들은 그 프린트를 자기 교회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모일 때마다 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아주 최근에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경책과 연필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드라스 안에서 그와 같은 사역이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온드라스에 도착할 때 선교사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만들어 주시고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교사역의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제 이곳에도 아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이 자라는 과정에 이렇게 몇 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목사님 되기에 좀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도 그렇지만 제가 처음 온두라스에 간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에 놀랬고 그리고 온두라스까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에 놀랬고 이제 20년이 돼가지고 한국을 잠깐 방문하니까 또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20년이나 또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고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는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마음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시고 연약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다른 것 여유 없고 다른 것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살만한 다음에 내 일이 해결된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큰 프로젝트, 어떤 큰 비전, 어떤 큰 뜻과 어떤 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름은 남길 수 없지만은 비록 우리들이 빛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대요. 예.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 엄청 교만했었고 젊었을 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계셨고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한국 땅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게
또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남아있는 주인공으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온두라스 땅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지에 그리고 목회자로서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큰 꿈과 비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것처럼 온두라스 땅에 도착을 했고, 온두라스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잘 견뎌낼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온두라스 땅에 도착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지만 그때의 소원 가운데 하나, 내 통장에도 100만 원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0만 원 넘게 주셨어요. 아멘이죠? 네, 100만 원 넘게 주셨어요. 100만 원 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곳에 올 때 우리 온두라스에서 태어난 막내도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막내까지 졸업은 못했고요. 대학교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그 3명의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대학을 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능력 있구나. 아니야, 무슨 능력이야. 제 능력이 아니죠. 제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대학 보낼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뭘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절대 그거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로 더 많은 그 선교지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너 많이 고생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고생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은 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폭삭? 그죠? 네, 많이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땅에 그 온두라스 땅에서 제게 주신 축복이 분명해요. 더 커요. 지난해 제가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중미에서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했어요. 기라성 같은 선배 선교사님들 많이 모여서, 그리고 후배 선교사님들 모여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아픔들과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분명했어요.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도 고생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말을 꺼낼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선교지에 파송을 해서 파송돼서 들어오셨는데 파송교회가 파송을 중단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오로지 울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쳐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버티고 사역을 지속했는데, 우리들이 그런 모든 이야기들, 우리들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들끼리 다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고생도 컸지만, 아픔도 컸지만, 괴로움도 컸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문제될 것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것은 나의 핑계일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아니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지금 얼마나 아픔이 있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온두라스 땅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온두라스 땅에서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교육 수준이 낮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또 많은 범죄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학교에 많은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은 저보다 더 뜨거워요. 그들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거예요. 아마 저보다 젊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온두라스에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두라스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 온두라스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 가끔 현경 권사님도 물어봐요. 뭐가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두라스를 위해서, 온두라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온두라스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데, 온두라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온두라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모든 것들이 잘 자라고. 참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문제가 딱 하나인데 사람이 문제예요. 온두라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데 사람들이 조금 게으르고, 사람들이 조금 다는 아닌데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범죄가 많고 치안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온두라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자리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온두라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두라스 땅을 더 많이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중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두라스 땅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종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온두라스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감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